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알렉산드리아 배는 기적적으로 지중해 작은 섬 멜리데에 상륙합니다. 멜리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제일 왼쪽 아래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미결수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 선상공동체 276명은 장장 17일간 폭풍을 뚫고 마침내 전원 구조됩니다. 바울 일행은 이곳에서 겨울을 보낸 후 다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최종 목적지인 로마로 출항합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멜리데 섬에서 로마를 향하여 새롭게 출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멜리데 섬에서 북쪽으로 수라구사, 시칠리아 섬의 수라구사, 그리고 또 그곳에서 출발하여 이탈리아 남단 레기온이라는 곳에 당도하고요. 이 레기온에서 보디올, 그리고 이 보디올이 알렉산드리아 배의 최종 목적지이죠. 이 보디올에서 내린 이후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앞부분에 보면 아피오 광장, 이곳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형제들을 만난 바울은 그들과 더불어 일주일 동안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렇듯 바울이 상당히 자유롭게 자신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일반적인 제수와는 다른 취급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로마에 당도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로마에 거주한 형제들이 로마에서 대략 50km 떨어진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나와서 바울을 맞아 주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분명 미결수 신분으로 로마를 밟은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15절은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그곳 형제들이, 로마의 형제들이 바울이 당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 각주에 보시면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새 여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까지, 로마에서 이곳까지 대략 한 50km 정도 됩니다. 바울을 마중 나온 거죠. 그러니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이 로마라는 땅이 상당히 낯선 땅이잖아요. 더군다나 바울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로마에 당도했는데 바로 이곳까지 로마 성도들이 마중 나왔으니 참 감사할 일인 거죠. 그리고 큰 용기와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담대한 마음을 얻은 사도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에서 복음 전도 사역에 집중합니다. 이른바 바울의 새방 성경 공부가 시작된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미결수 바울을 찾아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강론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거죠. 전세방을 얻어서 거주지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찾아왔고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바울의 성경 공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였습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 곧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었는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지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비록 쇠사슬의 메인 미결수의 신분이었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창세기부터 발화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 신약 성경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구약 성경의 첫 권 창세기부터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발화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주권적인 다스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에게 그 통치권을 위임하셨던 거죠. 다스리라 아담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부침을 거듭하면서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새 시대가, 새 세상이 도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임금, 왕이 보좌에 앉는 거죠. 임금이 보좌에 앉아서 무엇을 할까요?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만유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와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자들이 온 세상을 지락펴락하는 것 같지만 뉴스에 나오는, 우리가 연일 뉴스를 통해서 보는 그 소수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이끄시고 주도하시고 섭리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심으로, 그리스도로 모심으로, 주로 모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자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굳건하게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일구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미 임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결정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적 보화들을 우리는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가?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인 거죠. 여러분,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치고 있는 두 가지의 기둥이 있는데요. 그 하나의 기둥이 회개라면 다른 하나의 기둥은 순종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기둥, 회개라는 주제를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이 순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인물이 세례 요한이죠.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인데요.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에 뛰어드시는데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인데요.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땅 위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실현되기 위해선 회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은 언제나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전제는 회개인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것의 대전제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복속되기 위해서 요청되는 것이 있다라면 회개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회개를 뜻하는 기본적인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이 슈브라는 것은 돌이키다, 돌아오다 라는 뜻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돌아오라. 이게 바로 히브리어 단어 슈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 돌아가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다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방향을 결정했다라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력 질주해야 된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슈브는 단지 후회하거나 뉘우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자책하는 것이 슈브의 의미가 아니라, 회개는 심각한 방향 전환,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 슈브의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이 회개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이 부제 제목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시편 51편의 배경이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 사이에 자녀가 태어납니다.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 이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자, 시편 51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편 51편 1절로 3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를 달리 번역하면 내 죄가 항상 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여러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죄가 사라지면 좋겠는데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항상 내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가 나를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내 양심을 찌르는 거죠.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따르면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고자 찾아왔을 때는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 직후입니다. 자, 이 배경에서 시편 51편의 첫 소절을 읽어보면 다윗은 임신한 밧세바가
다윗과 임신한 밧세바 사이에서 바로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일로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꾸짖을 때까지 대략 그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0개월 정도 되는 거죠. 10개월에서 대략 1년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10개월 동안, 1년 동안 죄가 다윗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 죄책감에 다윗이 꽤 오랜 시간 시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여러분 그의 참회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51편 7절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의 회개는 몸의 정결뿐만 아니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도 내 영도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껍데기만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도 새롭게 씻어 주옵소서. 참회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하게 무릎 꿇은 것입니다. 자기 왕관도 내려놓고 자기 체면도 내려놓고 자기 체신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키며 자기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뉘우쳤을 뿐만 아니라 10개월 동안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그 죄책감, 그 자책감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을까요? 여기서 멈췄던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따라 추동되던 인생길에서 돌아서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죠. 온전히 휴브로서의 회개에 이른 것입니다. 회개를 한자로 풀어보면 뉘우칠 회, 고칠 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뉘우칠 뿐만 아니라 뉘우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야 한다는 거죠.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 역시 메타노이아입니다. 심각한 방향 전환, 유턴 아시죠? 유턴하는 거죠. 세상을 향하여 질주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거죠. 방향 전환을 하는 거죠. 방향 전환은 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서 있으면서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저 자책하고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뉘우쳤다라면 돌이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하는 거죠.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히브리어 단어 슈브를 통해서 헬라어 단어 메타노이아를 통하여서 이 회개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내 회개의 수준을 여러분 체크해 보라는 거죠. 나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회개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저 회개하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9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여러분 마지막 추수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 여러분 추수할 때
추수하는 농부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열매인 거죠.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 추수하는 농부가 그 열매를 기뻐하며 수확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유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열매인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죠. 이어서 세례 요한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회개가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10절로 14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이게 회개의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리들이 세금을 걷는 거잖아요. 그런데 욕심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법이 정한 것 이상의 세금을 강탈하는 거죠, 여러분. 더 뜯어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회개라는 거죠. 자, 군인들이 회개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남의 것을 강탈하거나 거짓 고발을 하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해라. 아멘. 이 군인들은 세리와 짝꿍이 되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서,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뜯어내는데 앞장섰던 거죠. 때로는 그러다 보면 폭력도 행사하겠죠. 폭력을 통해서 압박을 하는 거고, 또 그런 방식으로 세금을 뜯어내었던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해라.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마라. 이것이 군인들이 회개한다는 의미였던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말로써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그저 뉘우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서 바뀔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회개라는 겁니다.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회개의 모습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아버지께서 나누어 주신 그 재산을 탕진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자기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그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 비참한 상황에 내몰렸을 때 자기 실상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버지를 떠난 인생이 행복과 또한 창창한 대로가 열렸던 게 아니라 결국은 꼬꾸라지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여 탕자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은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로 24절까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기만을 염원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아들로서의 지위, 아들로서의 신분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만 깨닫고 뉘우치고 자책만 했다면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는 사실 이렇게 전개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는 뉘우치고 자책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본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간 것이죠. 뉘우침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감, 이것이 바로 돌아온 탕자가 보여주는 회개의 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회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회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기둥이자 하나님 나라의 대전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이키는 척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척만 하는 회개인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개인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하며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회개, 슈브,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슈브로서의 회개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나를 멈춰 세우고 유턴, 메타노이아, 심각한 방향 전환으로서의 회개에 이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죠.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으로, 자책하는 것으로 여러분 회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걸음걸이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야 하는 거죠. 얼굴 표정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가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에 회개를 몇 번 정도 하면 되는 걸까요? 한 2번 정도 하면 될까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회개하면 충분할까요? 아니면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회개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한 번 회개하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회개는 끝없이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라면 순간순간 회개하라 입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회개해야 하는 거죠. 날마다 끊임없이 부단히 순간순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회개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잖아요.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죠. 세상을 향하여 질주하던 방향을 멈추어 서고 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돌이켜야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순간 우리는 어느새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식간에 욕망과 욕심에 추동되어서 향방 없이 다름질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실상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순간순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부단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 보화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권 안에서 온전히 거할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제대로 누리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온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 한 구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읊조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20번씩 30번씩 읊조리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20번씩 30번씩 이 한 말씀을 읊조리라고 제가 주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라는 거죠. 하루에 20번씩 30번씩 50번씩 100번씩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세상을 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저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주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제법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순간순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이게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20번, 30번씩 읊조리라는 것은 20번씩, 30번씩, 50번씩, 100번씩 회개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회개잖아요. 그게 슈브이고 그게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크리스천의 라이프 스타일인 거였죠. 회개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가끔씩 하는 이벤트, 뭐 사순절을 앞두고 뭐 고난주간 금식하면서 하는 회개. 회개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죠. 특정한 때에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회개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전체가 회개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의 핵심 내용이고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끊임없이 돌이키십시오. 돌이킬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권을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진귀한 영적인 보화들을 풍성하게 우리가 맛보며 체득하게 되는 거죠. 이미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순간순간 끊임없이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회개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서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순간순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가장 중요한 영적 자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